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위대한 쓰임받은 사람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 그 장면을 과천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머무는 자다, 신에 감동된 자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시면 감동을 먹고,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신바람이 나고 뜨거워지고 큰 그런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성령님께서 눈동자같이 주목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 27장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과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움받는 장면이에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연결이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터치가 잘 돼. 연결, 소통, 터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쫙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되 하나님 앞에서 천대까지 복이 이어져야지 끊어지고 뒤틀리고 막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고 역사는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이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이게 역사가 반복이 되고 역사가 움직여요. 역사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아버지의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또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터치가 좋아야 된다. 바톤 터치 이러거든요. 터치가 잘 돼서 인생은 릴레이 계주와 같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세월을 살아가고 아들이 또 이어서 살아가고 손주가 또 이어서 받아서 살아가고 인생이 이렇게 쭉 천대까지 이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소통을, 터치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금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엘리사를 들어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겨울이 오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셔서 디모데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이가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 뜻이 통하고 궁합이 맞고 코드가 맞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요. 다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서 그분의 큰 그 리더십 이후에 리더십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잘 지휘하시고 그 다음 지휘자가 또 잘해야지. 주일학교 부장을 한 집사님이 장로님이 잘하시고 그 다음 분이 잘 이어가는 게 이거 여러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연결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험한 세상에 징검다리가 되고 건널목이 되고 다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쿠션이 돼야 돼요. 쿠션 알아요? 힘든 세상에 지친 머리를 기대고 여러분 지친 허리를 기대고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비적거린다고 하는데 기댈 언덕이 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세상에 쿠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성질을 내면 엄마가 또 애를 감싸고 엄마도 열받으면 할머니가 아이고 애를 왜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할머니는 쿠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빠도 뿔따고 내고 엄마도 성질 내면 애가 어디로 가겠어요? 할머니한테로 토끼만 되는 거예요. 할머니 되면 아우 귀여운 손주를 왜 그러냐? 그래서 할머니가 토닥토닥 해주면 걔가 피난처가 되고 거기 가서 애가 머리 파먹고 찔끔거리고 거기 쿠션이 되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받아주고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주는데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스펀지 알아요? 물 먹는 스펀지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3가지가 있는데요. 바다를 왜 좋아하는가 하면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똥물도 받아들이고 빗물도 받아들이고 냇물도 하수구도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두 번째 바다가 저는 좋은 이유는 바다는 파도가 있잖아요. 밀물 있고 썰물 있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찰싹찰싹 움직이니까 바다가 안 썩는다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전하고 부닥치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닥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찾는 자에게 상 주니까 찾고 두드리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제가 바다가 좋은 이유는 바다는 3%의 염분이 있다는 사실. 꼴랑 3%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누가 저보고 김문훈 너 예수님 얼마나 닮았어? 100% 닮았어?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좀 또라이끼가 있어도 제 속에 예수님 닮은 건데기가 3%는 안 있겠나? 3% 얼마나 되지 아세요? 3%만 염분이 있어도 바다는 안 썩는다는 사실. 바다가 이런 100% 소금 덩어리만 그 돌고래가 숨을 쉬었어요? 그 칼치가 꽁치가 살겠어요 그게요? 꼴랑 3% 염분이 있지만 바다는 썩지도 않고 변질이 안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건더기가 3%만 있으면 얼마든지 썩어 빠진 세상을 여러분 방부하고 세상을 여러분 썩어 빠진 세상이 얼마든지 지킴이가 되고 파수꾼이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바다가 좋은데 어쨌든 바다는 오만 때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여러분 뭐든지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척하는데 스펀지와 같이 쑥쑥 받아주면 좋지.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라 또 그런 말이 있더만요. 손수건이 뭐예요? 급하게 콧물 나올 때 콧물 닦는 손수건 없으면 얼마나 당황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눈물 찔찔할 때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주면 고맙지. 내가 슬플 때 내 눈을 닦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시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사람을 찾으시고 이사야 6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방법이고 사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특공대를 조직했다거나 거국 내각을 비상 시스템을 구성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 부르시면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앞뒤를 연결해주고 신구를 연결해주고 여러분 60년 역사가 지나가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렇게 잘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개성하고 또 그러면서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힘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시대의 개혁과 혁신과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되죠. 공룡이 덩치가 커서 빙하기에 다 멸종됐다 그러잖아요. 덩치는 커도 허리가 날씬 빠꾸매야 된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보면서요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나이가 제법 드셨지만 그래도 귀엽잖아요. 저렇게 귀엽게 흔들어대는데도 뱃살이 안 빠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여튼 저게 단상에 올라가나 내려가나 뭐 키가 비슷하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깜찍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앞에 서면 한 사람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항상 그 역사와 전통을 잘 이해하고 연결해줄 때 완충 역할을 하고 스폰지 역할을 해야 돼요. 다 성질내면 다 튕기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궁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 수석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요 부부같이 궁합이 맞아보면 저는 막 성질을 내고 까칠하게 나가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상상이 후덕해가지고 제가 성질 부리는 신랑 같으면 우리 수석 부목사님은 콕 보면 또 친정 엄마같이 그렇게 요래 토닥거려주고 우리 목사님 원래 성질이 지랄 같다 이가 이러면서 자기가 요래 토닥토닥해서 다 주저앉히는 거예요. 나는 막 까칠하게 나가면 나는 까칠하다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엣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십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시대의 요청을 이해하는 소통 연결 터치할 때 여러분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400m 개주할 때 중간에 바톤 떨어뜨리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미국 그것들이 1등 할 거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만 애거머니 나고 똑 떨어뜨렸잖아요. 다 잘 뛰는데 바톤 한번 떨어뜨리고 버벅거리고 주워 뛰면 지까지 이렇게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볼타이라 누가 뛰도요 그때 이미 기차 지나가는 거예요. 바톤을 터치를 잘해야 되지 터치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터치할 때 보면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터치할 때 그 접촉점이 왠지 모르게 코드가 맞고 왠지 모르게 끌리고 땡기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여호수아를 좀 세워가신 이 국면에서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연결하는 사람. 험한 세상에 다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다리가 끊어지면 헛일인데 이어주는 다리 연결이 되고 완충이 되고 쿠션이 되고 스펀지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다 1등할 사람 필요 없고요. 때로는 낙오된 사람 품어주고 눈물 짓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줄 사람 그런 지도자가 그런 리더가 그런 여러분 구역장님이 그런 부장이 그런 파트장이 그런 팀장이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게 내한테 코드가 궁합이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만날 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100점 만점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왕이만 매력적으로 이왕이만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아가지 뭐 땜시 구박받고 왕따 당하고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였느니라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왕이만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연결 과정을 볼 때에 이 시대에 우리도 참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는 거예요.
터치할 때 여러분 그때 배터리 같은 역할하고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때 발효가 되고 그때 여러분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정폭이 되고 에너자이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즌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면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지 않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학생이 공부 잘하고 착한 학생은요 나중에 좋은 선생님 되고요 교회 와서도 훌륭한 집사님 되고요 과천시에 가도 훌륭한 시민이 되고요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열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한 가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한 사람을 볼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요 큰 것도 잘해. 성가대 대원으로 착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도 하음 있게 집에 가서도 부부지간에 하모니가 듀엣으로 잘 맞고 회사 가서도 여러분 코드가 잘 맞고 왜? 맞출 줄 아는 사람 생활의 쿠션 역할을 생활의 스프링 역할을 생활의 완충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요 건드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터치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맞추면 참 저 집사님 때문에 분위기가 살고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그 공장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분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목마르게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두 번째, 모세의 역할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두 명이에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2명하고 이바구를 하셨는데 모세 오경의 저자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이 모세예요. 모든 역사의 우주의 오리지널 기원 창조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로 살아가야 될까를 기록한 율법서 여러분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출애굽의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도를 규례를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해놓은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혼란과 그 과정을 기록해놓은 민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신명기 5권의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도를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세가 없이 어떻게 출애굽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빼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멋진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같이 말씀하셨더라. 모세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친구라니까요. 얼마나 두 분이 여러분 알콩달콩 아기자기 우리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고 편하고 하나님하고 친구하고 대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이 이분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가.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죽을 때 여러분 기력이 세하지 않고 시력이 세하지가 않고 120세가 되도록 여러분 청춘으로 살아가고 120세가 되도록 여러분 사람이 시력이게 총기가 눈에 총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건강에 성공한 사람이고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고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에 모세보다 위대한 리더십을 구가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120세가 되도록 짱짱하게 건강과 사역과 출애굽이라는 사명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한 분이 이분이요. 모세의 역할을 빼고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한계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후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해요. 저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메뚜기 한 철이다. 하나님이 건강을, 호흡을, 생명을, 사명을 맡기실 때 해보자. 있을 때 잘하자. 하루를 천년같이 메뚜기 한 철이니까 그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때가 길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열흘 붉은 꽃이었고,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없네.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성경은 여러분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다 그 사람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 불로응답받은 선지자였지만은 엘리야의 한계가 있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해리바람으로 데려가고 난 뒤에 엘리사가 나타나셔서 엘리사가 구약에 최고 많은 기적을 행한 갑절의 영감을, 후계자를 감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이거의 지혜겠다. 아브라함의 지혜가 뭘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고,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앞에서 수능고사 최종 테스트 받은 데가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막판에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스톱 어렵습니다. 그거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시라도 잘라야지. 하나님 왜 이러시노? 지금까지 죽이려 해놔놓고는. 막판에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딱 빼들 때 하나님이 스톱하는데, 그 스톱하기 어렵습니다. 그거요. 하나님 왜 이러는 말이야? 지금까지 하라 했으면 나는 죽일 게다. 너는 막 칼을 뽑았으니까 뭐라도 잘라야 되겠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요. 그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혈기로, 자기 자존심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군 다윗,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싸고 돌아 다윗을 편애하신다니까요. 너무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다윗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나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애써서 주면 돼. 난 내가 할 기다. 내가 다 건축하고 세리머니 다 하고 내가 꽃다발 걸고는 다 할 기다. 사람이 그래 좋은 것을 자기가 다 차지하기가 쉬운데, 다윗은 준비는 내가 하고 영광은 우리 아들이 해라. 솔로몬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은 모세의 한계는 출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을 한 발짝도 밟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감당하는 게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나친 거는 모자란만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혼란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엄청 욕심이 많거든요. 제가 부흥에 대한 열망이 말도 한도 없이 많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 100명이 덤벼도 내 욕심을 따라올까이? 내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는 부흥의 열정을 따라올까이? 제가 봤을 때는 100명이 덤벼도 못 따라와. 가슴에 이 부흥에 대한 욕심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막 좋은 말로 열망, 나쁜 말로 욕심, 한이 없다니까요. 늘 배가 고픈 거예요. 늘 껄떡거리는 거예요. 오직 부흥, 절대 부흥, 반드시 부흥. 그 마음이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내 야망일까? 그게 헷갈리제이션. 여러분,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그때는 막 대한민국 이러면 오필성, 코리아 가슴이 불렁불렁 했잖아. 이겨야 되겠다는 열망이,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 주신 부담이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봅니다.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요. 개꿈은 눈 뜨면 심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은, 소원은, 열망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그 꿈 이룰 때까지 창피해도 가고 못 먹어도 가고 아파도 가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밀고 가지만은, 그러나 때가 차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다는 사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요.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내 아니면 성가대 안 된다. 그딴 생각하죠. 네 아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다간 교만, 자만해가지고 내 아니면 우리 여전도회가 안 된다. 내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안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니까지 거 내까지 거이라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한계를 모르면 오버하고, 한계를 모르니까 과유불급이고, 한계를 모르고 욕심이 지나치니까 하나님의 대사를 그르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지만은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고 출애굽의 영도자요, 모세오경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막강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오늘 모세의 사역이 엔딩이 되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여호수아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리한 원칙이 있는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법,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분이 전에 간증할 때 보니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는 그 어디에 전도하러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가시지만 나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요, 전도의 필드, 현장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가봇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성공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내가 성공을 했다, 출세를 했다, 인기가 있다,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기대의 골방을 떠나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의 현장을 떠나면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필드를,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을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 버티면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늘 지금 여기서 아싸, 오예, 오 해피데이, 오늘 하루를 최선, 최고, 최대, 최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이런비로 늦은비로 집행이로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자기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부분이 저는 멋지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친구요, 120세가 되도록 그렇게 건강의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요. 여러분, 모세 없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겠어요? 그런 모세였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27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바림 산으로 가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바림 산이 뭔가 하면 그게 아바림 산맥 중에 그게 모세가 죽은 느보산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비스가 산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죽었던 땅,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 맞은편에 그 산맥, 그 아바림 산맥 중에 모세가 소천한 느보산이 있어요. 감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마지막 최후의 시험과 축복을 받은 곳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기 모세에겐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고 그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한 산이 아바림 산에 있는 느보산이에요.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대로 영상을 스펙타클을 파노라마를 보여주시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모세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세야 네가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 바라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몽땅 죽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보는 자가 이깁니다. 보는 자.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비전에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아는 안목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쓰임받는 지도자는 안경이 5개가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망목을 가지고 10년 뒤를 심리 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분석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백미라를 가지고 과거를 뒤돌아간 역사를 반복적인 실패를 하지 않도록 과거의 실패, 과거의 쓴맛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백미러를 가지고 과거를 반추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은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성을 균형을 갖추도록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봐야 되고 5번째 현명을 가지고 뒷꼬라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나는 누구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자로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야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바라봐라. 모세는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모세 사역이 거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마주보면서 요단강 맞은편에 서서 거기서 아바림 산 거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최후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가면 지가지게 500원짜리 동전 하루에 5개를 죽었어요. 7개를 죽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는 것은 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네 한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분당 중앙교회 가서 보니까 구호가 참 좋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전도 회장, 주일학교 부장, 성가대장 열심히 하되 여러분 내가 없어도 된다는 의식을 늘 해야 됩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아이라도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역사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떠날 때는 말없이 여전도 회장 1년 했다고요. 그 다음에 텃세를 부리거나 섭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사람은 뒤태가 좋아야 되고 뒤끝이 좋아야 되고 떠날 때는 말없이 그거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계를 깨닫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한계를 인정하는 게 난 겸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뒤태가 아름답도록 뒷모습이 아름답도록 항상 연말이 다가올 때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뒤끝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모세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라는 건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마지막 거기서 이제 눈을 들어 너는 여기가 한계지만 네 후계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것을 지금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그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형님이 죽었지 않냐. 네 형님같이 너도 그 길을 간다. 우리는 다 겨울길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다 때와 시가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형님과 같이 네가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요, 형님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몇 가지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형님 장례식이 참 아름다웠어요. 둘째는 형님은 은사대로 쓰임받아요. 모세의 형님이 뭐를 잘했어요? 말을 잘하니까 대변인 역할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암은 미리 안다고 여선지로 미리암이라고 쓰셨고, 한 집안 식구가 폭삭 쓰임받은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쓰임받았어요. 마르다는 특별히 손님 접대를 잘했죠. 여러분, 마르다가 칭찬받았어요? 마리아가 칭찬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르다를 쎄빼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마르다 같은 여집사가 없으면 누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누가 교회 청소하고, 누가 성가대 간식 나눠주겠어요? 마르다가 훨씬 나는 더 필요해. 나는 결혼하면 마리아 같은 여자보다는 마르다하고 할 거예요. 마르다하고 해야 뭐 찌짐이라도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지. 마리아 같은 거하고 결혼했다가 맨날 커피 삶아다 갖다 바치고 방구 속에 가만 앉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보면요,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신방하신 이유가 마르다가 음식을 잘하고 늘 잔치하고 음식을 잘했어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솥밥 먹는 게 얼마나 정이 난다고요. 마르다가 유달리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손님 대접을 잘하다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손님 대접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섬김의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을.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쁘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이쁘고,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기적의 주인공이지. 한 집안 식구가 삼남매가 폭삭 쓰임받았듯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폭삭 쓰임받았듯이,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분 또 외삼촌 바나바가 폭삭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은요, 한 집안에서 형제가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폭삭 쏟아진다는 사실. 그게 재밌는 걸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가 있고, 클린턴이 있고 클린턴 힐러리가 있고, 조지 부시가 있고 조지 W 부시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인구가 몇 억인데 부자지간에 대통령 하기가 쉬운가? 인기는 좀 없었지만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 아들이 인기가 없어도 대통령 하는 게 낫겠어요? 시다바리 같이 빌어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아무나 쓰임받는 거. 저도 오늘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제가 나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그분이 오늘 쓰리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는 별이 몇 개라고요? 한 개. 여러분 교회는 지금 한 개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제가 막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장 됐다. 쓰리스타가 됐다. 오늘 발표 났는가 봐. 참 여러분 교회는 원스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그거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요.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여러분 항상 교회에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요. 사람이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다 기도해주고. 제가 선교지에 자주 나갔는데,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요,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 생전에 전화 안 하시는 분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잘 다녀왔습니까? 그래. 아니, 조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선교지 나가고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은퇴 장로님이.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더, 그날이 제가 중앙아시아에 갔는데요, 유달리 힘이 들어서 내가 막 이 집 내년에 다시 하면 내가 막 개자식이다,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막 영적인 전투를, 산통을 치르는데요. 너무 힘들었네. 내년에 이 집 내가 다시는 안 할 거다 각오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현장에 가서요 막 굉장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날이 그 조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하루 종일 기도하신 날이에요. 장로님이 새벽에 교회를 가시는데 막 자꾸 기도가 땡기고 막 기도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은퇴 장로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셨대. 밥도 안 드시고. 그날이요. 공중 지원 한포 사격이 그날이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건 헛방이에요, 헛방.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합심 기도라고 연합 기도라고 중보 기도를 하면 마귀가 틈을 못 타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론이 지금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아론의 장례식이 굉장히 이렇게 호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형제들이 다 같이 그렇게 은사를 따라 쓰임받았다는 사실. 성경은요, 한 집안에서 시작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교회 같고 예배가 있고, 교회 오면 여러분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집 같다 그러죠. 여러분, 시집이 편하겠어요? 친정이 편하겠어요? 아무래도 친정이 편안하겠지. 교회 오면 따뜻하고, 목사님 뵈면 친정 아버님 뵙는 것 같고,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같으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게. 시동생 같으면 좀 곤란한 거예요. 시자 드는 건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하여튼 시자 드는 건 다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아론의 장례식이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에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20장 24절부터 아론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요, 다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장례식 때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영광스러운 분은 성공한 사람이고, 장례식이 서글픈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여기에 아론이 죽었을 때 여러분 애곡을 며칠 했어요? 이스라엘 율법은요 7일간 하는 거예요. 7일간 애곡을 하는데, 이 지도자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30일 동안 한 달을 애곡했다는 사실. 그게 아론의 장례식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세야, 너도 지금까지 내가 부탁한 사명을 완수했지요?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개성을 잘 시켰지요? 그거를 지금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한 해 동안 여전도 회장이다, 성가대원이다, 교사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잘할 뿐만 아니라 연결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선생님, 다음에 지도자에게 연기를, 소통을, 터치를,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m 뛰고 400m 계주에서 다음 타자,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잘해야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촛대를 뺏기고 면류관을 뺏기고 이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네 형님이 그렇게 평온한 임종을 맞이하고 네 형님의 장례식이 그렇게 영광스러웠듯이 나도 네게 그렇게 하겠다. 모세가 120세를 건강 장수하시고 사명 완수하고 계성을 그 후계자에게 잘 물려주고 계성을 완수하고 모세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에게 미련 없이 아낌없이 아주 터치, 원터치,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이 뭐예요? 꽃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남에겐 두 몫을 옛날부터 주듯이건 후계자를 삼는다, 그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불일듯하게 해서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를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학생이 선생님이 되고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가 유치 찬란하고 아직도 제가 보면 좀 거시기 한데 저는 주일학교 설교리도는 유치부가 제일 좋아. 예,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난 유치부 설교하면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요나가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걸랑 고래가 입을 딱 벌렸거든. 그럼 애들이 매우 작아. 그럼 뭐 지나 내나 얘기하는 수준이나 듣는 수준이나 비슷하니까 난 유치부가 그렇게 좋아. 왜? 유치 찬란하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미 5학년이 넘었잖아요. 저도 지금 어디 가면 지도자라니까, 제가. 어디 가면 제가 설교자라니까요. 나는 늘 어린애 같고, 나는 늘 아직도 물가새하는 아같이 엄벙덤벙 좌충우돌 하는데, 내가 봐도 내는 아직도 어줍잖은데, 미숙하기 짝이 없고, 유치하기 찬란하고, 아직까지 나는 어리비리한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지도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가 아니요. 늘 여러분 유치 찬란한데 어린애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실 때 네가 해라.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세요. 네가 감당하고 네가 이제 책임자고 네가 어른이고 네가 지도자고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본류를 이루고 한류를 이루고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사돈 남말하듯이 놈들을 비주리같이 놈들을 얘기하지 말아야 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